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을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영원 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7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어제는 구원파의 논리 곧 인간의 억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파를 향한 성령의 입장을 고찰하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대언기도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하여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관하여 여러 각도로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니 성경에 나온 모든 법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함이라고 우리는 늘 강조했습니다. 거부 또는 거역함이라고 해야 하는데 더 세밀히 들어가면 아까페 사랑의 완전하신 성령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강조한 죄라는 것은 생애 운전대 그리고 그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드리면 예수님은 그걸 회심으로 받으셔서 그에게 일단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 속죄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해서 그 본질이 그를 통제함으로써 회개의 시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바로 성령에게 통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죠.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일절의 행위가 회개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늘 우리의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그 원뜻이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의 운전대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는 권능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다 이제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만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권능, 하나님 본질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어깨에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까페 본질의 통제를 받지를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꿈과 환상 계시로만 가시는 분들한테는 아까페 사랑의 본질 통제라고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질로 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질로는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졌던 그 예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성품은 옛날 우리의 옷입니다. 이 옷을 성령이 벗겨서 하나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갈아입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데 성령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드립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권능이 나의 몸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해서 그 본질이 나를 통제해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와 살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우리 삶을 심으면 우리 운전대를 바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본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성령 속에 하나님 본질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본질 없이 성령 영적 작용만 일으킨다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은사주의와 또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아까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것만 강조하지 하나님 본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인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그 의지나 인간의 성질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적인 작용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요구가 곧 사랑이라고 이제 강조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요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는 사랑의 본질이 없는데 그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드립니까? 그거는 꾸미는 것이죠.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고 본질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본질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분한테서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본질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성령이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그 본질로 나를 통제해 줌으로써 성령의 요구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법이요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계명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속에서 그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진짜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 본질대로 살았고 내가 운전대 잡아 살았는데 이 운전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로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파의 억지를 겪으시는 성령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은 아까페 통제를 거부하거나 떠나거나 하는 큰 죄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행하는 자들을 행하여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4함의 확인은 곧 성령의 통치가 임하심입니다. 제4함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게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이랬습니다. 회개는 제사함이 있고 또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놀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생의 운전대를 잡으러 오심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사랑 곧 아카페이십니다. 삼위의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성령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곧 그의 본질의 통제로 이끌어 드림이고 그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데 완전케 하심이십니다. 구원파는 성령의 임하심이나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아예 무시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의
피의 속죄는 그의 이름을 믿어주는 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심이라고 강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제사함의 확신을 받는 순간부터 그 확신의 기준은 그들의 자의적인 확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사함의 확신을 보증하시는데 저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아예 부정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이 회개가 없는 것이고 저들의 회개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이름만 믿는 겁니다.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 행동이나 미래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즉시 용서가 된 것이니 무슨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데 다만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지 마라 구속을 피하는 것이 좋고 만일 어기게 되었어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변호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구출할 것이고 법을 공부하여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그리로 몰려가는 양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이용해서 면죄부만 받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짓에 면죄부를 주는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회개란 다만 그의 이름을 믿는 데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회개는 그의 존재와 생의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 회심입니다. 그 회심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근데 회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예적 각성을 통해 가지고 회심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예적에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시키는 것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죠. 성령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등등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일순간에 깨우치셔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는 회심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아 운전대를 주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하고 바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회심인 줄 아십니다. 그 회심은 인간적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작업을 통해서 일어난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성령이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 돌아올 마음을 주신 것 그 돌아올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1절의 모든 깨달음을 받아서 그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두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니까 그게 회심인 줄 아시죠. 그래서 그 회심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해 속죄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성령은 그때부터 내적인 각성으로 각성을 그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셔서 그것으로 그 눈을 밝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사람 속에서 늘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꾸중과 채찍과 뭐 하여튼 성령의 사랑의 그 행위가 계속됩니다. 마침내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회개의 진행입니다. 그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도 인간의 성질로는 성령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속으로 이끌어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쳤죠. 그게 7장입니다. 로마서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를 이끌어들여서 이제 아까페사랑의 그 권능으로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다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죄를 받아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천사가 전해준 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주신 그 거룩하신 성령의 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그 사람 속에 구하게 하셔서 그 본질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런 관계라고 해나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순서 뭐 이런 걸로 순서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면은 그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본질이 불같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법만 주었지 지키는 힘을 안 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법은 법과 함께 지키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에 연약한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도우셔서 그 법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도록 길들이셔서 완전하게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길들이셔서 이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익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30촉만큼 그를 통제하시면 그 정도 길들여진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성령께서 100촉으로 또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면 100촉만큼 또 길들여져야 되는 거고, 1000촉이면 1000촉만큼 길들여져야 되는 거고, 10,000촉이면 10,000촉만큼 길들여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의 거룩하심을 입는 확장성의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마침내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회개의 진행이고, 그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이건 회개의 열매를 맺힘입니다. 저들은 인간성이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구원파는 인간성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이나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믿음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 이름만 달랑 믿고 그 몸을 하나님께 안 바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믿었으면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면 구속주이시면 당연히 우리 몸과 삶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은 실질적인 주인의 그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부정해버리고 그냥 예수의 피로만 탈랑 용서해줬어.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으면 행동을 하나도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간음 상태에 있으면 그냥 간음하고, 탐욕 상태에 있으면 그냥 하고, 빨갱이 지도면 그냥 빨갱이 지도도 자기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의
빨갱이들이 이렇게 많고 온갖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이제 기성교단에 이제 신학교로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숨어버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기존 그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그들이 숨어서 그거를 은근히 이제 자기 속에 감춰놓고 그들 교리로 설교한다 쉬면서 실제로는 구원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파의 지론을 어떻게 하면 교리와 섞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줄까 해갖고 교인들이 속에 그런 걸 은근히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적화하듯이 빨갱이가 남한을 적화하듯이 저들을 전부 이제 구원파화가 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로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WCC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WCC 뭐 여러분 WEA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배도의 물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필요하죠. 그들은.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속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속죄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은 그 속에서 이끌어서 그를 반드시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페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지으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까페 사랑을 갖고 계신데 그 사랑으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아까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시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두시면 모든 피조물에 이제 물론 천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누리는 존재들이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영광인데 우리를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대우를 하시는데 천사는 종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짝으로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우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더 영화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영화로운 걸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자세히 이제 캐보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이라는 말을 써요. 접목.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억제하시는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런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거고 곧 예수 속에 하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로 활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 선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구현의 통로 구현의 손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의 손길이 되는데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입지를 못하면 마귀한테 져요. 인간의 성질, 인간의 본질은 마귀한테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떼기 때문에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2장 1절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해드릴게요. 어제도 소개한 베드로후서 2장은 성령 통치를 거부하거나 잃어버린 자들이 최의 모습입니다. 찬찬히 읽어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계를 마음에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성령 통치가 없이 하나님 본질의 통제 없이 살다가 마귀한테 잡혀먹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면,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서 거짓 선지자도 되지만은 예수 믿다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고 행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은 흘러나오지 않고 인간 것만 나오면 그건 마귀한테 터펴요. 마귀한테 묶여버려요. 그러면 마귀 입이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인본주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통제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이제 목회를 하고 목회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제 교회를 짓다가 돈이 빚을 져요. 이제 실예를 이제 그 가령이란 뜻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질 때쯤 되면 부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라면을 먹어가면서 이제 교회에 빚을 갚아 나가는데 너무 힘들죠. 헌금은 적게 나오고. 그럼 몇십억씩 빚을 지고서 헛걱거리는데 어떤 뭐 이제 동기라든지 또는 이 선배가 와갖고 어우 자네 이거 빚으면서 어떡하나 내가 좋은 게 한번 알아볼게 해갖고 돈을 그 20억 30억 되는 그런 돈을 갖다가 줘요. 깜짝 놀래죠. 너무 고맙죠. 이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와서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북한에 안 간다. 그런데 이 사람아, 배은망도 갈 건가? 무슨 소리냐? 이만저만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것도 없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거기 행사에 그냥 참석하고 오면 돼. 여행사만 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하라는데 이 사람아 절하는 거 뭐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주기도문에 오면 돼. 그 말을 따라서 머리 숙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밤중 자다가 깨보니까 어떤 이제 무령의 아가씨가 누워 있어요. 벌거벗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묶여가지고 종북 빨갱이 앞제비가 된 거죠. 그러면은 거기 주체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사교의 집단의 앞잡이가 됐으니 참 선지자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참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건데 다만 그 피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성 부패와 사탄의 그 강경한 술책,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서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성의 부패로 인해서 호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위해서 설교 속에 여러 가지 교묘한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일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통제만이 멸사본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성품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다가 유전적으로 망령된 행실이 붙어 있고, 또 사탄이 역사하고 옆에 귀신이 와서 자꾸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조건반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부패로 이어져서 그 부패가 탐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기득권화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가 만약 관리면 그 관청을 복마전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 채우는 일에 주력합니다. 통제 안 받아서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저희의 멸망은 차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회심과 회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용서된다고 이제 우겨대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그가 구주인 걸 믿었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는 예적부터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그렇게 다 입으로만 믿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그등에 두어 심판대를 짓게 하였습니다. 천사도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회심, 회개. 그래서 먼저 회심부터 하는데, 그 회심은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일어나는 회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접수하셔서 그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피로 용서하셨잖아요. 용서가 이제 끝까지 그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 타락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거기다가 또 마귀가 전술 전략적으로 이제 속여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팅의 원칙입니다.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그 6장에는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을 한순간, 귀신의 말을 한순간도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정체를 감추고 생각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빛의 갑옷이 되시오. 그게 빛의 갑옷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 되어서 빛의 갑옷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7마리가 더 들어가서 8마리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라는 걸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참속되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습성,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용서받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치까지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예수 이름만 믿느냐, 예수 전부를 믿느냐, 이거 차이인데요. 우리는 예수 전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전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가 성령을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본질, 성령의 본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고 발라짐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부정해버리고 그냥 예수의 피로 한번 발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갔다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가령 이렇게 마귀하고 붙어서 살아도 용서가 된다는 말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그냥 다 천국을 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비주의에 빠져 보고 듣고 하는 게 빠지고 또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쪽에 빠지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 갖고 예수님이 거저 줬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제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뭐 이렇게 갖고 탐욕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은 탐욕에 약해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능은사나 또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은 보고 듣는 사람들은 다 그걸로 자기 영광 삼잖아요. 이생의 자랑을 삼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 방언, 뭐 통역, 뭐 병 고치고 이런 일 한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령 통치,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안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영적인 은사는 저 초능력자가 되게 하고 초능력자는 비교적 위에 서서 자랑거리를 삼고 그 힘으로 이제 돈 버는 데 쓰고 명예 얻어서 그걸로 자기 이름 내는 데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준 거고 사랑을 이루라고 준 건데 그걸 전부 이제 자기 사욕을 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욕을 해 쓰게 만든 건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있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다가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함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탐욕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귀가 인간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이제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갖다 주어서 이제 믿음을 뺏어가죠. 공포의 진리만 뺏겨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뺏겨서 자기들은 목숨하고 바꿨는데 순간 죽어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고 성품의 부패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구현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남은 삶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까의 사랑을 구현하라고 준 거지. 우리 이름 숫자 날리고 그 하나님 신 은사 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구현해 갖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구현을 하면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빛나요. 성령의 각성이 거기서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 되는 걸로 하나님 영광을 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걸 영광 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걸로 영광을 삼아 갖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사랑에 구해놓으면 거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들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는데요. 누구든지 그 나름의 성령의 깨달음을 구해 그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잠언서 7장은 인과의 길을 성령의 각성으로 그 등불로 밝혀 좋은 결과물을 구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이 7장을 8장을 독해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인과 원칙 개념을 먼저 습득하게 하심입니다. 오늘날 큰 교세를 가진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사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구원파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 영광이거나 받아도 아직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 각성을 받지 못한 영광일 것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속죄함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주심을 천명하고 선포하심인데, 그들이 마귀의 묘기에 덮인 것이든 처음부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는요, 예수님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를 통치해 가지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통제받는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삶이죠. 그게 지속성이고요. 일회성이 아니고요. 항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촉이었다면 1000촉으로, 1000촉이었던 만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구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해결시켜 가지고 하나님 영광 구현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제 등불로 삼으시는 건데, 성령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불을 켜시면 그 불을 세상에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하니까 이제 저 빨갱이들이 이렇게 지금 난리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구원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구현, 사랑의 구현이 없어요. 그들은 다만 그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온갖 사악한 짓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해요. 자기들 죄가 다 용서됐다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갖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그래고 짬짬을 져갖고 법을 무력화시켜요. 그래갖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해방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파 심리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되고 세상 법이 효력이 없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편법을 써갖고 법의 맹점, 허점, 사각지대를 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이게 그를 받으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법을 달달달 외우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국민과 그들에 대하면은 그들은 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참 어리석한 사람인 거죠. 일단 참 아픈 거죠, 아픈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통째를 잃어버린 자들은 영원한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범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왕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가 성령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 부패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독촉하는 걸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이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시기한다고요. 시기.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독 하시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번제를 통제를 안 받으면 성령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뭐 사랑의 매를 치지. 그래서 성령이 맺힌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짹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되어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요 무섭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빛의 소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소리가 되어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각기 그 상태에 따라 임하시는 사랑의 소리, 그 빛의 소리입니다. 이 7장을 잠언서 7장을 주신 건 인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기쁨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세팅해 놓은 것을 아시잖아요. 그 인과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한눈에 깨뜨려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가를 다 살펴갖고 그 죽음의 길로 가면 성령이 사랑이신데 그냥 있겠어요. 막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다는 거지. 뭐 용서 다 됐으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성질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니까 이건 성령의 경고도 없고 성령의 책망도 없고 아버지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없고 회개가 없죠. 회개라는 그들의 회개는 그저 예수 이름을 믿는 고백반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영광 구현을 이루지 못하고 살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받아서 하나님 번질 구현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구현을 이루는 삶이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소리가 되어서 임하시는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소리는 빛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빛이죠. 빛의 소리고 그 기쁨의 분량의 소리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있다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아까페 사랑이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는 빛의 소리요. 하나님 빛의 소리죠. 어둠을 금방 밝혀내는 빛의 소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적대되는 것을 다 그대로 한순간에 드러내는 빛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오면요, 어둠이 금방 드러나요. 저거 어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빛 속에 하나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성령이 그 본질의 기쁨으로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 본질의 기쁨대로 안 살면 성령이 슬퍼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그 기쁨이 가시는 거죠.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게 이제 그 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그렇게 빛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바닥꽃다로 그거를 이거거든요.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시적으로 그 바닥꽃다로 이제 하나님이 교신해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본질 교신이 이루어지죠. 그 본질 교신, 그것이 이 빛의 언어죠. 빛의 언어고 빛의 언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언어요, 기쁨의 언어가 그 속에서 이제 그 소리를 발하죠. 기쁨의 반대, 기쁨이 안 일어나면 기쁨의 반대죠. 그래서 성령의 시기가 일어나고 성령의 분노가 일어나고 성령의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기쁨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있어요. 그렇죠? 예. 형제를 미워하면 바로 성령께서 벌써 이 빛의 언어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그 사람 속엔 원래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분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의 소리가 기뻐하니 그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죠? 예, 빛의 소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빛의 언어, 그러니까 빛의 소리, 기쁨의 언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빛의 소리, 빛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기쁨의 언어,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원래.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슬퍼하는구나. 하나님이 시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꽂다는 사람들은 그거를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받기 전에 상태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 이제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는 빛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빛의 소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는 그 위대한 통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의 물동량이 이제 상이 하달, 하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응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8장에 와서도 얘기하고 잠언서 전체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씩 우리 같이 얘기해요. 저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날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빛이 그의 잣대가 아니고 잣대로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등지면 곧바로 어둠이죠. 어둠이니까 이제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돌았으면 그다음 어둠이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돼요. 그는 어둠 가운데 행하죠. 그 잠시 동안 갈 곳을 알지 못하고요. 성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잡았자는 자는 아직 잡은 걸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 거만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 자랑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자랑에 빠지면 성령께서 잠시 놔요. 그러면 아주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열 중에 하나를 놔버리면요. 아홉은 붙들고 있죠. 그럼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 빈 그 행동을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번절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요.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고요. 그 통제를 등지면 빛을 등지는 것이고요. 그 즉시 어둠이 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한 만큼 하나님 기쁨이 동하고요. 하나님 빛을 등지면 그만큼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는데 그냥 이들은 예수의 피만 이용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다만 예수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짓에 면죄부를 주는 짓에 불과한 거죠.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 부끄러운 분은 얼굴로 말하되 이 여자도 이렇게 된 거는 처음부터 이제 다른 예수 또 말하자면 다른 복음에 잡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를 믿다가 성령 통치를 거부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마귀하고 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자들한테 안 걸리려면 이러므로 이제 엔카운터예요. 엔카운터. 이거 조우라는 건데요. 운명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운명적 만남은 그거는 이제 비폴이라고는 말로 하죠. 운명적 만남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 구현을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본질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 구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 구현하셨죠.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구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 3천만 명의 국민이 동시에 깨달아서 여기에 참여하면 그들 모두가 다 아가페 사랑의 구현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그들의 욕심을 억제하고 오셔서 그들의 삶을 사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3천만이나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하나죠. 산 성령이잖아요. 그 3천만의 중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 빛의 구현이 이루어지죠. 그 빛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각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각성의 그 전과 후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앞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각성 앞면이고요. 뒷면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에 빛이 돼 갖고 그 빛을 보고 천하가 달려와서 그 빛을 이제 배운다 할까요? 전이받는다 할까요? 빛된 삶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드리려는 이제 각 나라 지도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도 이사야 60장을 생각하겠지만,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천하라단 말이에요. 정말 다 무너져 가더니 말이에요. 아니, 찬송 산업으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찬송 같이 부르고 불 받아 가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송 선생들이 또 이제 가가지고 각 나라마다 가서 그걸 이제 지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파다가 교류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서 10,000명이 어느 그 찬양 집회한다면 가서 교류해 갖고 오면 거기 국내 이제 실업자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똥꼬 알바를 한다든지 몸 팔러 간다든지는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막으셔 갖고 그 찬송 알바로 끌어주니 국내 내수 경기도 그런 대로 진작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각성이죠. 그럼 성령 각성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에서 몰려들겠어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 받죠. 그러면 은이 나는 장소가 있고 금이 나는 장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으면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공급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기가 쉽대더라. 그러고 그 불을 받는 거예요. 받아갖고 자기 나라 가서 변화된 삶, 그 아까페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직자들이 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나라도 멸사분국이죠. 모든 관청이 복마전이 안 되죠. 모든 공직이 또는 직장이 자기들이 사리사욕을 위한 장소가 안 되고 멸사봉공이죠. 예수 그리스도식으로. 그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법치 구현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해진 예수 안의 믿음, 그 회개, 그리고 속죄, 성령,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그 피 하나만 딱 떼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그의 본질의 통제로 완전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것,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받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이상한 논리들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성령의 통치를 부정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를 부정하니까 그것도 인본주의자적 구업하죠. 그렇죠? 예수의 속죄만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요 하나님한테 양과 소와 뭐 이런 거 갖고 그거를 잡아 바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그거 바치는 데만 주력했어요. 야 이거 바쳤으니까 됐어.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돌려댄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금식하는 것이 있고 아까페 사랑 없이 금식만 하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치료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 몸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아카페 사랑의 분량만큼 실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걸 인정하셔서 이제 또 등급을 올리시는 거지. 이제 50척이었다면 100척으로 올리시면 또 100척만큼 길들여져서 또 그렇게 순종하고, 또 이제 100척에서 1000척이면 1000척만큼 길들여져서 그게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성으로 우리가 아카페 사랑의 구현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결국은 이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이게 조우입니다. 조우. 예. 엔카운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라기보다는 운명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운명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연결해 놨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발음이 키라흐예요. 키라흐인데 끼다. 우리나라 끼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끼다인데요. 틈에 끼어 어울리다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고 저들이 말하는 이 키라흐는 뜻이 거의 비슷해요. 끼어들다는 여러 가운데 들어가 끼다 이거잖아요. 어울리다, 틈에, 운명적인 만남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져요. 사랑을 품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어두워진 사람은 이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저물 때, 화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런 여자 만나듯이요.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니까 하나님 사랑의 구현을 이룬 사람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 사랑의 구현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의 힘에 사로잡혀 사랑에 달달 볶여 사는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둘째 사망이 진짜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가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가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귀를.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정욕을 어떻게 이기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고집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어떻게 이기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피해갖고 하나님께 바로 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예수님께 가야죠. 생명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 통치를 받는다. 이제 최초 받는 게 100이라고 봅시다. 100을 받으면 넉넉히 이기는데 1000 받으면 더 넉넉히 이기겠죠. 억을 받으면 더 넉넉히 이기겠죠.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3절 이런 말씀 있죠.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죠.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치게 이기게 하셔서 아주 넉넉하게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은 아카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아카페입니다.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의 죄를 용서 못해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요,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용서 못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성령까지는 참여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거역하고 있구나.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로 용서받은 것은 성령이 오신 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건 뭘로 확증하느냐? 내게 없던 아카페 사랑이 들어갔고 그 사랑으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미움을 다 해소하고 이렇게 하나님 빚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다 분명히 보여요. 자각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본질을 얻었나 보다. 나는 지금 이제 제대로 들어간 거구나 해갖고 열심히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잖아요. 불에다 나무 올려놓더니 그 불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자기를 희생해야죠. 그래서 향기로운 화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불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빛이 밝죠. 밝기만큼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좀 촉수가 높아져야 돼요. 백촉.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7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보다는 둘이 더 빛이 강하죠.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강하고 셋보다 넷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칠자는 충만수라요. 그걸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빛의 역사가 우리를 이제 거룩한 뭐랄까요? 차원을 자꾸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넉넉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의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본질이 들은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본질이 안 들어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넘어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기는 신앙이 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인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리아 3.18에 들어가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할 때 알림도 같이 눌러 주시고요. 좋아도 막 눌러 주시고, 문자로 교신하기를 원하시면 문자요. 통화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도 선교에 후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이 무언가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악용하는 자들 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마귀 새끼들입니다. 결코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